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가 물들을 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모든 땅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들이 흘러 바다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낮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사용됩니다. 지식이 낮다, 학력이 낮다, 또 능력이 낮다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낮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낮은 것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힘센 사람들도요, 저 아파트 한 10층 높이, 20층 높이만 딱 올려놓으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죠. 비행기 탈 때 어떻습니까? 꽉 잡죠. 예.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아무도 미는 사람들 없는데도 뭘 붙잡고 달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오면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고소공포증이라는 말은 있지만 저소공포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두 다리를 땅에 내딛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의 그런 일상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만 되면 그분들은 낮은 자리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 시장이나 공장,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 오셔서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또 정책에 또 정치에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 기본적인 바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안정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사실 낮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낮은 것,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no pain, no gain 아닙니까?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보셨습니까? 그렇듯 인생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약주류가 되는 것이고 낮은 모습 또한 없는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지식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올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낮은 곳에 온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체 이위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이아몬드가 돌멩이가 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돌멩이가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이야 태어나는데 빈부귀천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왕자로 공주로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자식 천한 곳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다면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화려한 저택에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인전을 쓸 때에 탄생설화를 시작으로 위인전을 씁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 그런 조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박씨신데. 여러분의 조상은 어떠한 탄생설화를 갖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새신랑 교육을 해줬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임전사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결혼 생활 행복을 위해서는 사모님이 아기 낳을 때 꼭 옆에 있어줘야 돼.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이 지금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 아기 낳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아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다 힘들어가지고 그 분만실을 빠져나와서 그 2층에 그 복도에 있는 대합실 의자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한 20-30분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가셨어야 되는데 한 5시간을 주무셨대요.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다 이제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정리를 하고 나서 아무리 남편을 찾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수소문을 해도 안 나타나.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막 이제 힘든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이야기가 매년마다 애 생일 때마다 얘야 너는 아빠 없이 태어나려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꼭 제가 기억하고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첫째 때 아내가 힘들면 같이 저도 아파하는 표정으로 하고 막 이렇게 힘든 표정을 하고 둘째, 셋째까지는 잘했는데 문제가 넷째예요. 애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넷째 나올 때 제가 성도님들하고 어딜 갔습니다. 사실 아내가 여보 오늘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기가 쉽게 나올까 하면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어디 소풍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아님이가 태어난 겁니다. 저는 어디 있었냐면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거기 통일 전망대라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곳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임이 생일만 되면 아임아 너는 태어날 때 아빠가 없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운함. 근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서운함은 자신이 아기를 낳을 때 또 생명을 잉태해서 그 출산할 때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셨죠. 그냥 나사렛에서 살면 본인 집에서 사셨다면 아이를 쉽게 출산할 수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호적을 하러 가라라는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그 먼 길,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고, 왔지만 베들레헴에서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여관이 아닌 그런 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우리에서 낳았다라는 말, 구유에 탄생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던 이 파트네라는 말은 먹이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먹이통이 바로 파트네예요. 그래서 이 파트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말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키우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왕의 근위대가 있는 왕궁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군 요새가 있는 전략적 그런 요충지라든지 중요한 도시에는 말을 키웠지만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산동네입니다. 말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베들레헴의 그 다윗도 그 당시에 무엇을 하였냐면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양을 키웠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말이 아니라 아마 양의 우리였을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여관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만한 좋은 장소가 아니라 구유, 파트네, 그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먹이통은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좀 깨끗해졌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동물들이 깔끔하게 먹습니까? 먹이를 덜어서 먹습니까? 입에다 대고 침을 다 흘려가면서 침을 묻혀가면서 또 배변하면서 그 더러운 똥 냄새와 그 침 냄새가 얽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누워는 계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정말 비천한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그 어떤 삶을 풍성케 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양의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내 자리, 내 위치,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경험하기 힘든 가장 낮고 천한 그 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려들었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라든지 이 땅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 국가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축혀 세우셨지만, 예수님을 높여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마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독생 성자의 그런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오늘 스가랴 말씀처럼 건장한 나귀도 아니라 나귀의 새끼,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정도면, 그 정도의 인기가 있고 그만큼 추종자들이 있었으면 말을 타고 가시던지 아니면 마차에 타셔서 정말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수들처럼 월계관을 드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드시면서 내가 가노라 하면서 가실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 채플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채플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 후보생들을 기르는 곳이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잠깐 멈추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러면 이제 예배실에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대표격 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제 주차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님은 아무래도 저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 예배당 채플실 바로 옆에 왼쪽에 강사 전용 이렇게 써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쫙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음에는 좀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시나. 여러분 아시는 그 좋은 차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현대에서 제일 좋은 차, 어떤 때는 수입차, 어떤 데는 처음 보는 차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참 좋은 차를 많이 타시네. 보통 분들이 이제 뭐 그 소나타급 이렇게 타시고 오시고. 근데 어느 날 딱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경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경차인데도 그 경차 중에서도 아주 좀 안 좋은 경차, 좀 많이 볼 때 경차 중에서도 이게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한 만큼 이제 좀 불안불안한 경차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처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떤 학생이 강사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웠냐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강사님 차 주차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이 차를 세워놨냐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강사님이 타고 오신 겁니다. 그 강사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성결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결교에선 대표격 되는 학교, 우리 교단으로 하면 장신대입니다. 장신대에 총장님이 오셨는데 기사도 아니라 홀로 손수 그 차를, 그 저희 학교가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길이. 끌고 오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멋있네 하고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총장님 어때 했더니 총장님 최고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그런 어려운 것들,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화되는 귀한 총장님이다.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 총장님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목사님이 그걸 타고 오셨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학교에도 그거 타고 다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의전용 차가 있대요. 학교에서 뽑아준 차가 있는데, 학교에서 타고 다니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대외적인 행사 때는 차고 아니지만 본인이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그 작은 경차를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도 읽게 되고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삶 속에서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면 아마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도 역시 가진 자의 예수님이시고 가진 자의 구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귀,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그 겸손이 어디서 완성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높은 곳에 서실 수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명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것,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신 것은 바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겸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나와 좀 껄끄러운 감정이 있거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복수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앞장섰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단지 낮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낮추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가면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모습,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결국 높은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하고 싶어도 여러분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 모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훗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또 영광의 세마포로 입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때는 가말리엘 학파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살아갔지만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기의 삶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높은 곳에 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예수님처럼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98년부터 교육 전사를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 이제 고산교가 7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또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목사님들을 여러 명을 섬겼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제가 꼭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 나는 담임 되면 우리 전도사님을 높여줘야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부목사님을 높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을 자기 수하에 뭐 이렇게 부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맞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빛이 비춰지는데 그 십자가가 세모 모양이겠습니까? 동그라미 모양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빛은 십자가 모양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겸손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이런 고백을, 이런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구하는 것, 너희의 찾는 것, 너희의 두드리는 것을 응답하여 주리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겸손의 왕,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도 이 겸손의 열매, 하나님의 섬김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